제2차 대전 때에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먼저 예보를 하죠. 그러나 그 예보를 무시하고 남아있으면 그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보를 듣고 대피하는 사람은 사는 거고 대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러한 하늘에서 노아에게 살 길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파멸, 이제 임박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경고해 주어서 데뷔트로 만들고 파멸받지 않고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멸에서 살 길이 무엇인지 제시하신 주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이 이렇게 파멸당하고 또 비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두려워하는 일한 때에 이 파멸에서 살 길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파멸에서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파멸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죠. 당시에 온 땅이 부패했고 강포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그거는 혈육이 있는 자들이 강포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패하고 악행이 가득하고 특별히 폭력, 힘을 가지고 제압하고 폭력으로 가하는 점점점 이렇게 마음이 거칠어지고 힘을 가지고 여같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팽배해지면 팽배해질수록 사람뿐만 아니라 온 땅까지도 이렇게 거칠어지고 부패해져가고 포악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일이 일어날 때 보세요. 얼마나 무섭나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이렇게 사람이 부패해지고 한계를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자연에서 이렇게 이제는 오히려 자연이 이와 같이 큰 습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의 부패, 폐역함, 이런 강폭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앞에서는 초인들이 악한 신에 지배받는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포악해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점점 포악해져가는 사람들이 너무 거칠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주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악한 이런 세상의 풍조, 이러한 세상의 그러한 악한 이와 같은 폭력, 이런 세상의 쾌락, 또 세상의 어떤 욕심, 일로 치닫는 이런 풍조에서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자신을 이런 세상에서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살 길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건의 생활은 이 땅에서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저 세상에 가서도 유익이 되는 그런 아주 값진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건한 삶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 파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그 시대의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고 오늘 사는 모습이 나오는데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의인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세상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웠다. 세상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러한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는 그때 의로웠다. 두 번째로는 여기 성경에 보면 흠이 없었다. 무음했다. 누구에 비해서 무음이었으면 당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에게 비해서는 흠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흠이 없는 재물을 받듯이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기꺼이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흠이 없는 그 당시의 기준에 비해서는 아주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세 번째로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했다. 동행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는 부패하고 강폭한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노아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멸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에게 파멸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심판에서 새 생명들이 보존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맛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리면 무기력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에요. 아무런 세상의 영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는 삶에 아무런 도움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 그거는 경건 생활이 되어 있지를 않은 것이죠. 우리도 지금 사순절 기간일 뿐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이런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죄악에서 심판받는 데서 건진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한 대로 여자의 후손의 계열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노아는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자녀 셋을 낳는데 이 셋 모두가 다 나중에 보면 모두 하늘에서 건진받는 이와 같은 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에 속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뱀의 후손들이 아니라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그러한 여자의 후손의 그런 변절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구별된 사는 삶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노아처럼 은혜를 입을 때 이게 가능하다. 하나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그래야 이렇게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 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실력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나는 이제 주의 것이 됐다. 하나님 것이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이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들이 심판받을 때 거기서 하늘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늘 주님을 닮은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조금도 부럽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 생활은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들의 몸, 마음, 시간들을 주님께 바쳐서 정말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기쁨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기쁨, 그러한 감격,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면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일러줍니다. 그거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그들의 땅을 모두 다 멸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알려주고 심판할 계획을 알려주면서 그 심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게 14절부터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드는 건 누굴 위해서? 그 심판에서 네가 물심판 받지 않고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준 게 아니라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요? 멸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에 대한 모든 설계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지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무 재료도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물이 조금도 그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칠을 하라. 그리고 방주의 크기도 길이는 300규빗, 한 135m 정도, 높이는 30규빗,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너비는 한 23m 정도, 높이는 한 14m 가까이 되는 이런 3층 높이의 그런 방주를 짓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특성은 어떤 뭐 거기에 엔진이 있다든지 돛이 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딱 문은 하나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고 사람이 거기에 어떤 힘을 가하거나 어떤 운영하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만들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물심판에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름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이 말씀대로 해야 산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심판에서 건진받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설계도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다 일러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또 하나님이 파멸시킬 때 파멸받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 파멸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길을 주님이 친히 제시해 주었는데 그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 방주를 짓고 그래서 그들은 식구들과 함께 물심판에 건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호흡이 있는 기운이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여기 성경에 보면 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를 내가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거다. 땅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다 죽는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하나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할 때 딱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 의를 전파했어요. 하나님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이 멸절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를 전파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파멸받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알려서 그들도 파멸받지 않도록 전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 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제 파멸을 받은 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이런 씨들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 지시를 했는데 그 내용이 18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네 아들들과 네 아내, 며느리, 그러니까 그 식구들, 부부들을 모두 그 방주에 들어보내라. 그리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라. 그래서 함께 보존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하나님께 너한테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나오게 되면 그 생명을 그 방주에 들여서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너와 거기 있는 모든 짐승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을 하라. 이것이 앞으로 너희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물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 심판에서 파멸 받지 않고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아서 없어지지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그 씨들을 보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대로 축복해 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아담처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들을 맡기고 또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하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보호하고 파멸받지 않도록 지키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이름을 짓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 노아와 언약을 세워서 이제는 그 노아에게 아담 때 약속한 그 축복한 축복이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파멸 중에도 지켜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심판이 가까울수록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말씀, 믿을 수 있는 말씀, 의지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굳게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더 굳게 해서 파멸 중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와 언약을 하고 이렇게 새 생명들을 보존하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뭐가 이 파멸에서 지금 살 길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안 한 말씀 아무리 자기가 꿈을 펼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모든 걸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욕심에 끌리지 않고 이 세대에 끌리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에 끌리지 않고 그리고 무질서와 폭력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원수의 여러 가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굳게 섬으로써 파멸에서 건진받을 수 있고 보존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는 이 언약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의를 전파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의를 전파하게 해서 이와 같이 노아로 하여금 그 약속에 굳게 서서 살아가도록 이와 같이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약속의 말씀, 가장 큰 약속의 말씀이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때에 물로 심판 받듯이 이제 앞으로 모든 땅도 이제 불심판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심판이 이를 텐데 그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뭐냐면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우니 저만 믿으면 멸망 받지 않고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걸 확실히 알고 믿어서 우리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들도 그 예수를 믿고 믿으면 그들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식구들한테도 전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이 엄청난 사명,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완전히 이런 심판을 당하기 전에 노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예고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또 사람들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준 거죠. 오늘 우리들도 바쁘고 힘들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굳게 섰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받지 않도록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파멸에서 사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거는 오늘 노아의 모습을 보면 완전한 순종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22절에 보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명령한 말씀인데 그거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거 교회에서는 하는 말이지 뭐 그거 우리가 사는 데서는 그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살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정 죽게 쓰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서야 돼요. 이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바를 때 어느 부분을 조금이라도 안 발랐다 그러면 글로 물 들어오면 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를 순종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이렇게 순복할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순복하며 살 수 있냐?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힘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 아멘 순종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이 안 됩니다. 근데 놀랍게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도 말씀 들으면 깨닫게 되고 또 믿어지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모든 사람은 다 범죄했지만 우리 주님 딱 한 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허물을 다 아버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걸 다 담당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되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 덕분에 그 공로로 우리는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으로 말하면 주님의 의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돼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물론 100% 완전히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그 전까지는 불복종하고 못 들어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거룩한 주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나도 살고 또 하나님 거룩하여 쓰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그대로 순종해야 살아요. 모든 세상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있으라 그러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만 살아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들이 멋대로 마음대로 삶으로 인해서 원수들의 미혹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는 파멸받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예비하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함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하고 멋대로 삶을 위해서 파멸받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대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파멸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노아도 그 자녀들도 다 순종해서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무심판에서 다른 사람은 다 멸할 때 그들은 건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복종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파멸에서 살 수 있는 길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의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이 양들이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때에 따라서 말씀을 주셔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원한 파멸에서 건진받고 우리 주님 맞이하는 그날 여러분 영광 가운데 주님을 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